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난 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그 실상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실상인 우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으로 이와 같이 실상을 나타내는 실상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신 것인데 이 표적보다는 실상이 더 확고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8년 된 병자에 나온 것은 하나의 표적이요 우리는 그 실상인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표적의 실상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자기는 과연 이런 실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붙드는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이 표적에 대해서 실상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상은 틀림없이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이 실상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인데 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인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 희귀한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이제까지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만 의뢰해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되려고 오고 가는 이 사람들만을 의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은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처음이었느냐 하면은 전에도 여러 번 출입을 하셨지만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병 낫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순종해서 자기가 참 한없이 영광스럽게 된 존귀하게 된 이후에도 놀라서 두려워했지만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이니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할 때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사람이 순전히 의뢰하기는 무엇을 의뢰했는가 하면은 오고 가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뢰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표적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몇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실제로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진 그러한 집사님들이나 또한 권사님들이나 또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해방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을 남한과 북한을 이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 예수님이 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와 같이 하는 이러한 자로 내가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그와 같이 사회운동이나 또한 정치 운동을 하였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누가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가 하면은 앞선 자 삭개오 시대 때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만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따르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만은 벌써 그만 몇 사람 뒤로 처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로 가리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따르는 생활을 해도 사람을 보고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내가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내가 볼 수도 없겠다 하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명상이라고 말도 하고 묵상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함을 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읽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질 때에도 가로쓰기 성경을 보았으면은 그와 같은 성경으로 계속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새로 쓰기 성경으로 계속 보았으면은 그와 같은 것으로 계속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자기 머릿속에 그와 같이 판이 짜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새로 쓰기 성경을 보았으니까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은 세로로 써져 있는 것이 쭉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머리에 이 사진판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또 가로쓰기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읽으니까 가로쓰기 성경도 머리에 판처럼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이와 같이 번갈아 보지 않고 하나만 봤으면은 더 명확히 머리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쫓아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아래 이르러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삭개오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겉모습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만 이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위에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주르르 내려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지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 이때 한 번뿐만 아니라 성전에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올라가실 때에 이곳을 지나가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수입이 되는 많은 사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도 자기를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위하여 오는구나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 38년 된 병자나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뢰하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그 자를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알려고 할 것이라 말입니다. 아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만 하나님의 사람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이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 대하여서 바로 아는 데에도 이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몇백 년을 걸쳐서 그제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세계 이 교회사에 보면은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몰랐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은 보였으니까 사람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와 같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제일 큰 자지만은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잘하는 자였지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기독교 이 신약 초기에 세계적인 신학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병이 경한 사람, 병이 중한 사람, 아주 병이 그만 이 갈대로 다 이르게 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병의 경중을 막론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직장을, 예수님보다 사업을, 예수님보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사람을,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필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는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에는 많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적으로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도 예수님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부유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가진 사람,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이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부유하나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어느 것이 가장 비중이 크게 나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척 하지만은 정작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할 때에는 자기를 도와준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시에야 얼마나 위해 줍니까? 참 안 됐습니다. 나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면서 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만 이 세상 것 의지하고 하는데 그만 나를 이 밀쳐내고 방해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인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병자는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 다시 말하면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른 자잘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실타래도 그 매듭 하나를 잘 풀게 되면은 그 뭐 술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쌀포대나 아니면은 이 공사에서 쓰는 세면포대나 이러한 데도 보면은 거기에 실 오락이 하나 잘 풀게 되면은 그것만 잡아 당기면은 다 풀려나갑니다, 그거. 근데 그거 하나 잘못 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얽혀가지고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잡아 뜯어내야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근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함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첫 번째 회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그만 직장만 의지했습니다. 사업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물질만 의지했습니다. 기술만 의지했습니다. 또 향락만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자리에서 그 잘못된 것을 구하여 사함을 받고 옳은 자리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하여서도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회개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도 고쳐서 바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됨을 나중에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와 같이 팔았구나. 오늘 갖다가 제사장들 앞에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판 자인데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없다. 던지고 그만 자기가 뉘우쳤지만은 돌이켜 바로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쌍한 자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까? 그만 우리 사람 같으면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만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그와 같이 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을 만한 형편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죄 지을 만한 형편이 딱 닥치면은 범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 지을 만한 형편을 닥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닭이 울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서 예수님을 판 자와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 똑같이 나왔지만은 한 사람은 둘 다 뉘우쳤지만은 한 사람은 뉘우치고
돌이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은 그걸 뉘우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본국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와 같이 힘쓰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은 명시는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추측을 해볼 때에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저는 더러운 것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가 정결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 첫 번째 회개,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자리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근본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병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생사를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견뎌 온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가거나 할 때도 보면은 이 천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등을 대고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기와 비교는 안 되지만은 천막 없이 그만 한 데서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산에서 그와 같이 집회 참석하십시오 하면은 그걸 바로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전까지 내가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배워서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기에게 꼭 같은 문제가 닥칠 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큼 어려운가 하면은 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전지전능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직장을 따라 옮기기도 하고 이 사업처를 따라 자기 거처를 옮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거처를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던 자리를 이제는 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걷어치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읽은 말씀에는 그 어디로 갔는지 명시가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씀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이 회개 여기 38년 된 병자가 두 번째 회개한 것을 통하여 그 실상인 우리가 두 번째 회개하여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삼았던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주신 말씀대로 사는 데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해방받은 것과 같이 이제 병자 생활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육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해방되어서 영육의 정상적인 생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이 이름을 받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